오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에레미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오늘 12장 1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뭐 할 때, 여호와 뭐 할 때, 변론할 때에, 변론하고자 할 때, 변론하고자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묻고 뭘 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자기는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는 뭐 하시도다? 의로우시도다. 따라합시다. 주는 의로우시도다. 주는 의로우십니다. 내가 이렇쿵저렇쿵 막 속상하고 막 죽다 살아나고 암살, 11장에 암살을 모면해가지고 겨우 살아가지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두려워 떨지만, 그래서 내 주님께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물어야 되겠습니다 했지만 나는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주는 의로우십니다. 주님의 의가 뭡니까? 주님의 공의에 따라 악은 심판하고 의는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저주받을 자에 저주 주시고 복받을 자에 복을 주시는 분이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이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오고 보행자 같은 환난이 오고 말과 경주하는 같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 거침없이 뚫고 지나가는 복받는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럴지라도 저럴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맞습니다, 주는 의로우십니다, 이걸 뒤집잖아요. 주는 의로우십니다, 이걸 뒤집잖아요. 이런 대답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주는 나를 뭐 하시고? 보존하시고 나를 뭐 하세요? 지키십니다. 에레미야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 에레미야는 왜 복받는 길을 가며 복받는 길을 계속 선포하는 말씀에 여러분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주는 의로우신,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주는 나를 뭐 하시고? 보존하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키십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대로 바닷물이 흉흉하고 파도가 막 밀려와서 나를 덮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주께서 나를 지키심으로, 주님이 나를 보존하심으로.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주의 자녀인 나를, 주님의 가정인 우리 가정을, 주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이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은 보존하시고 주님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보행자 같은 환난이 오든 양과 경주하는 것 같은, 말과 경주하는 것 같은 환난과 핍박과 위험한 상황이 오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따라 복받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세 가지 삶의 코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코드가 있다고. 세 가지 삶의 자세가 있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보존하시고 반드시 지키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거침없이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캔 뚫고 그냥 하나님 복받는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어떤 삶의 자세로 사느냐? 첫째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주님과 대화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주님과 대화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사람이 삶의 양식이, 삶의 어떤 뭐랄까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 대화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누구랑 대화를 많이 하느냐?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화한 상대방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돼 버려요. 그 대화가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린다니까요. 네? 본래 대화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울 만한 일이 있어도 끈질기게 대화를 하는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미러클, 기적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물며 사람과의 대화는 무너지고 쓰러지는 일이 반복될 수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아예 매핑하며 아예 그냥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손 안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손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손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주님께 뭐 한다 그랬어요? 질문하오니 1절에 보게 되면 난 주님께 질문. 그래서 여러분 대화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실제로 어떤 하나님 와도 꿰뚫고 지나가는 복받는 길, 말씀을 따라서 복받는 길을 갈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인데 대화 중에서 대화의 하이라이트는 질문이 좋아야 돼. 좋은 대화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다 뭐 실력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질문을 잘해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1절 2절 보게 되면은 에레미야는 내가 주님께 뭐하오니? 질문하오니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듭니다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사무엘상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하는 다윗 이야기고 열왕기 상하는 그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다윗이든 사울이든 그의 왕들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길을 걸어갈 경우에 공통적인 특징이 왕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는 결론이 뭐냐? 미러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는 살아나는 기적, 넘어진 자는 일어나는 기적, 무엇보다는 보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복음서는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거든요. 예수님이 뭐 병든 자, 못 보는 자, 못 일어나는 자, 못 걷는 자 다 찾아가거든요. 찾아가는 걸 보면은 주님을 만난 자들마다 말이에요. 만난 자들마다 주님과 대화한 자들마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보는 사람 됐고 일어나는 사람 됐고 걷는 사람 됐고 말하는 사람 됐잖아요. 네, 다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대화의 기적의 포인트는 뭐냐면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민이 이렇습니다. 내 아픔이 이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줍니까? 하나하나 다 주님께 맡기고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묻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어떤 문제도요. 먼저 주님께 좀 물으세요. 주님께 물어야 된다니까요. 주님께 물으면 사람은 대답 안 해도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주님은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물음 속에 주님은 꼭 응답하세요. 여러분 욥은요 자기도 생각지도 못하는 온갖 그냥 환난을 당해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는 계속해서 주님께 묻지 사람에게 안 물어요. 사람들이 와서 여러쿵저러쿵 해도 마지막 질문은 항상 주님께 합니다. 그랬더니 욥기 42장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회복을 통해서 응답하시잖아요. 시편 71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묻거든요. 이 고난 중에서 그랬더니 주님이 건져주심으로 응답하셔요. 하박국을 보면요, 하박국이 시대적 상황이 이거 완전히 멸망해가는 상황이거든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저겠다 말씀 안 하셨는데 그는 어느 순간 자유를 얻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 안에서는 주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소일레의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애양간에 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뭐 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했죠. 왜 그래요? 주님께 물으니까 그 자체에서 이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너무 속상한데 대화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경우 있죠? 없습니까? 왜 이렇게 대화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대화하면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화하면 위로받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대화하잖아요. 어느 하나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다 위로받죠. 그러니까요 주님께 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기적을 맛보는데 묻는 과정을 통해서 때를 따라 다 물으세요. 묻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묻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사실 뭐 예레미야는 이미 욥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에 관한 말씀을 이미 손주잖아요. 듣고 있고 다 들었거든요. 이미 고난 중에 질문했던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면 다 들었는데 한 가지 대답을 찾은 거예요. 뭘 대답의 진리를 뭘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데 어떤 하나님 와도 복 받는 길을 가는 길은 은혜 받는 길을 가는 길은 말씀을 따라서 은혜 받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주님께 대화하고 주님과 만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정말 중요해요. 주님과 만나서 주님께 물으면 다 주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요, 오늘 11장을 보게 되면 11장에서 이제 이 설교가 시작됐는데 1절에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씀 전하라고 아니에요. 2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집에 거리를 돌아다니며 전하라고 했고요.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뭐하리라? 저주받을지니라 했고요. 이 11장 4 이제 그 뭡니까? 5절에 뭐라고,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언약의 말씀 지키는 자, 언약에 주신 말씀이 핵심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하라. 그러니까 좋은 말만 전하지 말고 이러면 저주받는다, 이러면 축복한다, 이 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라 했어요. 근데 상황이 그대로 전했다가는 몰매 맞을 상황이거든. 거리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오는 더 힘들 상황이거든요. 암살을 뭐 지금 경험했듯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5절을 보니까 야, 이것을 증거할지니라 그렇게 해라고 예레미야가 말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설교해라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5절 하반절에 아멘 여호와여, 아멘 하나님 알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더 강해지는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난과 박해와 시험이 올지라도 그것을 꿰뚫고 지나가는 거침없는 믿음의 승리자의 복받는 길을 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기적 중에 주님께 답답하고 연약함을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물으면 주께서 말씀해 준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뭐합니까? 그에게는 복받는 길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능력. 11장 5절에 아멘, 28장 6절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에는 아멘이 2번 나옵니다. 11장 5절에 나오고 28장 6절에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 주의 말씀에 대한 거침없는 아멘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거침없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고 아멘도 아니라 이거 이해가 되면 아멘 아니고 주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며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복받을지니라, 복받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요,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아멘은 맹세할 때도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말씀이 시작될 때 아멘. 예를 들어서요, 또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될 때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5장 18절 보게 되면 마태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이르시되,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시되,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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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주님은 때를 따라 이걸 또 강조하고자 할 때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진실로 너를 책임지는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씀할 때 아멘, 아멘을 반복하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아멘 한다. 아멘. 예? 아멘을 해. 여러분, 성경에 이 66권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살리는 말씀, 권세의 말씀, 이 말씀의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대답이 이 자신감입니다. 이 성경에 다 기록되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 마지막 절의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이러거든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마라나타, 재림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성경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 앞에도 뭐예요? 지금 제가 고백하는 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건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러면서 이게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지막 21절에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 본 사람, 이 말씀 믿는 자, 이 말씀 다 읽고 마지막 그냥 아멘, 마지막 끝난 이 말씀 그대로
있을지어다라고 하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약속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된 말씀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복 있는 자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저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약속 아니에요. 신명기 약속.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여러분 12절, 3장은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 이야기 좀 나오거든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셔요. 소개하시는 뭐냐면 아멘이요 증인이요 창조의 근본 되시는 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본인을 뭐라고 불러요?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아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 아멘은 이런 뜻입니다. 진실입니다. 나는 그것을 동의합니다. 동의를 넘어 그것을 지지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선포하는 고백이 아멘이에요. 아멘. 이 꽉 다물고 예배 시작하면서 내가 아멘 하나 봐라. 아멘 하나 봐라. 뭘 그렇게 다들까지 합니까? 그냥 마음, 여러분 입술로는 내가 아멘 안 한다라도 여러분 예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오늘 주여, 오늘 얼마나 영광송의 찬양입니까? 오늘 시온성가 때가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찬양을 주여, 오늘도 예배 들어가서 시작하면 묵상기도 드릴 때, 오늘도 찬송할 때, 성가대 찬송에 울려 퍼질 때, 말씀이 우리 장로님의 그 놀라운 준비된 기도를 드릴 때 주여 모든 것이 내게는 아멘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군요.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따라갈 때 이 사람의 길에는 저주의 길은 열릴 수가 없어요. 은총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은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즐기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주기도문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이제 뭡니까 그 9절부터 시작되잖아요. 13절 14절 마지막 절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럼 어떻게 끝났어요? 아멘.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아멘 크게 해. 아멘. 절대 아멘 하고 꾹 다물지 마. 기도한 드려진 기도가 너에게도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어를 사용해. 아멘의 능력이야. 여러분, 아멘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 읽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에레미야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네 번째 설교를 지금 했는데 막 박해, 암살 음모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막 주님께 막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 왔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주님이 부르기, 야, 5번째 너 또 예언해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 시키지 마세요. 나 못해요. 나 진짜 못해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설교는 몇 편이나 했어요? 12편이요. 몇 장까지 간다 그랬죠? 25장까지 가요. 그러면 지금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 설교했는데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러다가 진짜 죽겠구나. 이런 심령이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다음 주에 5번째 설교거든요.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이거 만수예요, 만수. 생각해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누가 그렇게 보행자와 같은 수준의 환난을 넘어서 말과 함께 경주하는 수준에 그냥 헉헉대고 다급하고 그냥 죽니 사느냐는 이런 심각한 이용과 시험과 혼란과 박해와 어려움과 아픔이 올 수 있는 가운데서도, 올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말씀을 따라서 신명기 설교의 핵심 복 받는 길을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믿습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시는 건 믿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쭉
하는 겁니다. 예?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허락한 맡기신 마땅히 해야 할 일, 선한 일, 내게 주신 사명의 길, 그 길, 자녀로서 가야 될 그 일, 해야 할 일, 사명자로서 해야 할 그 일을 쭉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쭉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은총의 길이 쭉 열리는 거예요. 쭉 가는 자가 맛보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죠. 네 번째 정도 되면 포기하고 돌아갈 만도 한데 다섯 번째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복 받는 길을 성도들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도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한 사람이요, 쭉 그 길을 가잖아요.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도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명의 길을,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아버지로 세웠지, 이 가정에 남편으로 세웠지, 그렇습니다. 내가 남편 노릇 아빠 노릇 하는 거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요즘에 얼마나 무시합니까, 남편들을. 예? 얼마나 아버지를 막 무시해, 자녀들도. 예? 그냥 못 보러 온다고 무시해. 하여튼 무시당하는 남성들이라 요즘에. 자,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말과 경주할 만한 더 심한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부모님의 사명, 자녀의 사명,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쭉 가겠습니다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에레미야 한 사람이 버티니까 다시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25장 10절,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 나옵니까? 70년이 찬 후에 내가 반드시 해방시켜 주리라는 구원의 약속까지 듣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을 그 말씀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유치하고 치사하게 살지 마세요. 유치하고 치사한 게 뭡니까? 예?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요즘에 밥도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밥 해 먹어라. 밥 해 드시면 되지. 밥 안 해주면 밥 해가지고, 아내가 밥 안 해주면 밥 해서 아내까지 차려줘라. 안 먹는 건 뭐 나중 문제고. 예? 그래도 그렇지. 늘 그렇게 나는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그렇게 막 집에 살림 잘 해주고 이렇게 밥 차려주고 잘했는데 뭐가 삐졌는지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 해 먹으라고는 했지만 속으로 그 집사도 참 못됐다. 아니 뭐 얼마나 삐졌고 화가 났으면, 그것도 어떻게 한 끼 정도는 몰라도 두 끼, 세 끼, 며칠씩 그냥 밥도 그냥 자기는 또 맛있는 거 해 먹는데 막 남편 있는데도 뭐 자기만 뭐 짜파게티 막 끓여 먹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주 유치하게 짝이 없는 하더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란 예컨대 보행자와 함께하는 말과 경주와 함께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아내가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남편이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 있고 부부의 삶을 사는 한 적어도 그 사명의 길을 지켜주는 게 자녀에게도 유익하고 본인에게도 유익해. 오늘 주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저는 상처 안 받았겠어요?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겨도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응답도 없어. 응답도 그냥. 그래서 전화하고 문자 해놓고 또 한 3, 4일 지나도 또 없고 그래 또 문자 남겨도 또 4일 지났는데 이 시간에 또 오셨나? 4일 지났는데도 또 응답 없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속상해가지고 막 며느리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열었더니 잘 지내시는데요. 근데 내 전화와 내 문자만 안 받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날 미워가지고 그러는지. 보세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사명의 길을 쭉 가세요. 짜증나도 싫어도 그냥 가세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선한 일, 맡기신 일, 그 길을 쭉 가시기 바랍니다.